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창세기 34장, 35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35장은 야곱이 세겜에서 있었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34장, 35장에서 야곱이 많은 환난을 당하죠. 예. 그 환난의 원인이 뭘까요? 그는 야곱 강가에서 32장 회개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 34장, 35장의 주제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서요? 베델. 베델. 근데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거기 정착하여 살으라고 나와요. 그 공동번역에 보면 이러고 있지 말고 베델에 올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정착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셨다. 지금 베델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재물을 바칠 제단을 쌓아 올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살아라. 이 베델은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실 때 또 출생지라고 표현합니다. 출생지. 31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는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3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베델이 그의 제2의 출생지였던 거예요. 그는 브엘세바 밑에 부엘로에서 태어났거든요.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거기가 출생지가 아니라 베델이 출생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베델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그 베델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중간에 들렸던 곳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러니까 루스는 험한 골짜기 뭐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어떤 환상을 보죠.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사닥다리. 베델은 바로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를 본 곳입니다. 그 사닥다리에 왜 계신 여호와. 그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섰고 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을 이어준 사닥다리였죠. 도망자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 그 이름대로 사기꾼 야곱이었습니다. 그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사기꾼, 죄인을 이어준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도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셔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시고 내쫓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우리와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은즉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죄 지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두르고 도는 화영검으로 그 에덴의 문을 지키시죠. 그룹들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기꾼, 죄를 지은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거의 매개체 역할이 바로 사닥다리였다는 거죠.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글에 보게 되면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84페이지 보게 되면 그의 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 또 사닥다리를 말씀하시죠.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만드신 사닥다리였어요. 그 사닥다리는 죄에 빠진 바로 야곱, 인류를 대표하죠. 죄에 빠진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섬기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바로 베델은 그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으셨죠?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죄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을 때, 그의 생명을 바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이 사기꾼 야곱에게 계속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 거기가 너의 출생지다. 사기꾼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으로 바뀐 그 축복을 선언한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스도의 희생이 계신 곳,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 34장, 35장은 세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세겜은 베델 옆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걸어서 몇 시간 안 걸려요. 그리고 세겜에 그 32장 말미에 보게 되면 교회도 세웠어요. 단을 쌓았죠. 그 교회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렇게 단도 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설교, 그리스도가 빠진 어떠한 유명한 말씀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단을 쌓고 교회를 지었을지라도, 비록 십자가 옆일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레아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34장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을 들은 그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죠. 살육을 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였더라. 이걸 보고 야곱이 아주 큰 슬픔에 빠지죠. 자기는 망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십자가 그 가운데로 100% 가야 돼요.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허락됐고 비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야곱에게 준 이스라엘도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도 의미가 없어요.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370페이지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비준이라는 말은 최고 통수자,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이죠. 왕이 사인을 해야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하가 외국에 가서 조약을 다른 나라와 맺어올지라도 최고 통수권자가 마지막 사인을 해줘야 그 계약이 효력을 발생해요. 남을 뭐 도와주는 게 되었든 뭐 원조를 해주는 게 되었든 아무리 내용이 좋을지라도 대통령이 사인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아담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 모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신 그 축복의 말씀들은 이 십자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일지라도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뭐 또 할례의 그런 표징을 또 하셔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 아무리 맹세를 하시고 아무리 하셨어도 약속을 하셨어도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시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비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터럭도 땅에 한 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죽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는 그런 허락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만큼 죄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다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라도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 약속들도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바로 그 사기꾼 야곱, 도망하는 야곱에게 주께서 베델에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닥다리를. 근데 야곱이 확실하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근처에 가서 살면 그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겜은 땅이 좋거든요. 베델은 골짜기가 많아요. 자기 양들과 소를 먹일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교회를 십자가 옆에 세운 거예요. 베델 옆에. 그거는 십자가를 70% 인정하고 나머지 30%는 자기의 뜻을 인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100%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뭔가를 더해서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자체예요. 그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영접받고 이렇게 천사들의 수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이 십자가의 가치와 은혜를 잘 몰라요. 한번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용서를 빌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35장에 가보시면 이들이 다시 베델로 가요. 가서 예배도 드려요. 근데 또 내려와요. 16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를 만나러 이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쉼을 못 찾은 거예요. 인간적인 그 아버지를 찾아갔죠. 근데 그곳에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막내 아들을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에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고 슬픔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지금 라헬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숨겼던 드라빔도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묻고 온 사람입니다. 귀걸이 뭐 다 우상 섬겼던 거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우상을 다 철폐한 거죠. 그런데 베델을 떠나니까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 이거예요. 베델을 떠나니까. 십자가를 떠난 그 뭐 우상을 철폐하고 뭐 깨끗이 살고 하는 거 그거 다 그냥 뭡니까? 덮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우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본성, 이기심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십자가로만. 또 22절에 보면은 자기 큰아들이 그 자기의 네 번째 부인과 동침을 합니다. 참 이게 뭐 참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 참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그 땅이 어디냐면 에델이라는 곳이에요. 에델 망대 21절에 보니까 여기는 휴양지예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참 살기 좋은 곳이죠. 근데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없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에델 땅에 유할 때에 느우벤이 가서 그 서무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참 이게 4절 볼까요? 4절 보면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다 르우벤이 됐건 누가 됐건 우상은 이제 다 뭐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옷까지 바꿔 입어요. 아주 그냥 정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그러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더라. 옷도 바꿔 입고요. 모든 우상을
다 뭐예요? 철폐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을 철폐하고 아무리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뭐 예배를 빠짐없이 다닌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요. 우리의 육적인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우리의 심령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하다는 헬라어는 그 뭐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난이에요. 다 영적인 거죠. 애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애통이에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서는 의를 생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한 번도 의를 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굶주리고 우리는 목말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주님의 희생이 없는 평안, 행복, 부는 다 무익합니다. 오히려 불행만 자초하게 돼요. 심지어 그것이 우상을 철폐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내가 TV도 안 보고 뭐 안 좋은 건 안 먹고 아무리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이 다 무익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죠. 또 사랑하는 아들이 또 강간하죠. 간음하죠. 통간하죠. 서로 정이 통했다는 거죠. 사실은. 비라도 르우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젊으니까. 나중에 이제는 헤브론에 이르니까 얼마 있다 또 이삭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히 자기의 위안이 되질 못해요. 아버지도.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기근과 전염병. 저는 그렇게 봐요. 100%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야지 우리가 한 선교, 우리가 한 뭐 성전 건축, 우리가 한 선행, 봉사, 십자가에서 그걸 좀 떼서 한 10% 정도 우린 그걸 또 의지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던 증거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큰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하늘나라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그런 봉사와 헌신 가지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베델로 가야 됩니다. 사닥다리가 있는 베델로 가야 돼요. 거기 정착하고 살아야 돼요. 뭐 꼭 베델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우치길 바랬어요. 34장에 보게 되면 디나를 겁탈한 그 세겜이 그 딸을 달라고 하니까 그 오빠들이 할례를 받아라. 오늘날 따지면 너 그리스도인이 되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내 동생 딸하고 결혼하는 거 허락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 성문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20절이요.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해야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들이 오늘날 따지면 침례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목적 자체가 죄의 사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재산이에요. 딸들과 재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이런 기복신앙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되면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이들은 다 멸망했어요. 십자가가 없는 침례, 그리스도가 없는 침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만 가속할 뿐이에요. 정말 오늘날 우리의 설교자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엘렌 G. 화이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 논증적인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복음기억자 156페이지네요. 대개의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쓸 때가 엘렌 G. 화이트분이 65세 정도 됐을 때예요. 65세.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5세였으니까 정말로 늦음하게 화이트 부인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설교 자체가 뭐 이날이 맞냐 저날이 맞냐 이걸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이런 논증적인 설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완전히 가야 돼요. 그들은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락될 수가 있었고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으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빼놓는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설교가요.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고 건강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줄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복일 뿐이지 영생은 못 가요. 사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 복이 안 와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는 없어요. 더 이상 뭘 섞거나 뭘 플러스 시키거나 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율법이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분은 율법의 원본이거든요. 엘렌 G. 화이트는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에 불과하대요. 그건 사본이다, 복사본이다, 카피본이고 원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께 가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그 품성, 율법의 원본은 사본보다 더 강력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나쁜 놈 하는 사람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원본은 사본보다 더 강력해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 것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토록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돼요.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왜냐하면 루스벨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했거든요. 그 가인이 드린 제물 1년 동안 땀 흘려서 얻은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천국을 살 수가 없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우리가 땀 흘려서 드린 거 가지고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죠. 물론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으면 받으시죠. 예수님을 보시고 받으세요. 그리스도를 빼놓은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모든 설교는요,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뿐이에요. 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어떤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땀 흘려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구원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설교의 주제예요. 예수님께 가라. 예수님이 답을 주신다. 이 답은 각자가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뭐 누구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160페이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대신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믿는 자의 요새이신 것을 소개하라. 아무것도 예수님 대신에 섞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생명의 말씀 그대로 전해라.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의 희망이요 유일한 요새예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받으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나는 죄인이요 했으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침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바리새인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난 의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뭔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흠이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침례를 받았다면 너희는 당연히 침례를 받아. 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린 베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철폐하고 뭐 안식일을 지키고 TV도 안 보고 뭐 채식만 하고 그럴지라도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신뢰하니까. 십자가를 멀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진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인내가 필요해요. 끈기가 필요해요. 당장 그런 것이 나타나면 믿으라고 얘기 안 하죠. 그냥 바로 나타나는데 뭘 믿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4장, 3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살아라. 내가 죄를 짓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를 만났던 곳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날 수가 없다.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도망자이기 때문에. 근데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닥다리 대신 천사들이 그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닥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사닥다리인 거예요. 어떻게 다리를 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죽으심으로 다리를 놓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다 이루셨어요. 비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내가 무슨 고기를 먹겠다고 고기를 가져오고 그러느냐. 나는 고기에 질렸고 너희들의 제사에 질렸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키는 안식일, 절기 나는 그걸 지기에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이 피곤하실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너희가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악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밟는 거예요. 십자가한테 오긴 오는데 십자가 근처만 오고 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100% 그것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가져온 재물, 양, 염소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답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십자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구원받은 한편 강도는 정말로 악랄한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지독한 죄인만이 그 십자가형을 받는 거거든. 근데 단지 3시간 만에 그가 변화를 받아서 약속을 받습니다. 어떻게 3시간 만에 변화를 받아요? 주님께서 이루신 의를 받아서 그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걸 우리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품성을. 우리의 본성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본성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어야 돼요. 야곱이 한 번 예배 드리고 야곱이 2번 베델에 가는데 한 번 가고 2번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하질 않아요. 영원하질 않아요. 계속적인 속죄가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구원받은 다음의 일이에요.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영원토록 우리 곁에 있어줘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대요. 손에 박힌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을 치르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고 그런 유혹들을 다 물리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십자가는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한 번 2000년 전에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나 홀로 서야 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엘렌 G. 와이프니 쓴 글에 보게 되면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믿음과 행함 53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말해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거룩함과 그분의 요구의 원대한 본질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을 요구하세요. 완전.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을 보게 되고 그분의 요구의 원대한 본질을 알게 돼요. 그는 자기 자신의 결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끊임없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우리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을 제시를 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우린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밀접히 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끊임없는 회개에 놓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회개. 어떻게 보면은 이 회개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미안함이죠.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육신의 옷을 영원토록 입으셔야 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우린 점점 더 행복한데. 그게 바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끊임없이 느끼는 자는 자신감이나 독선에 빠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끊임없는 그 임재를,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를 자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화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독선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어요.
선지자나 사도들 중에 거룩함을 자랑하던 자는 아무도 없다. 다니엘은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가 84살 때 회개를 해요. 깨닫죠. 그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그때 알아요. 다리오 원년이니까 605년에 잡혀갔거든요. 그게 539년쯤 되니까 84세쯤 돼요. 605년에 잡혀가서 17살 때 했으니까.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스스로만 노력을 했지 은총을 구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의 말고 자기가 꿈을 해석해주고 얻은 그런 의 말고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의를 주셔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걸 느껴요. 자기가 아무리 꿈 해봉해줘도 이들이 자기들을 안 놔주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70일회로 기간을 정하였나니 그때가 되면 거룩한 자가 지극히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가 영속을 줄 것이고 영원한 속죄를 주실 것이다.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품성 앞에서 우리 누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품성의 완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스스로가 더욱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게 보인다. 점점 우리의 품성이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변하게 되면요 그들은 스스로가 더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의롭지 않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 완전이라는 게 주님의 은혜거든요. 값없이 주신 은혜거든요. 더더욱 미안하게 되고 더더욱 감사하게 되고 더더욱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겨루 이겼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베델에 있어야 되는 베델에. 아무리 우상을 땅속에 감추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베델에 계신 그리스도, 사닥다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이식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나오죠. 그 남은 자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고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의 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길은 성경을 말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쓰는 거예요. 계시록도 십자가로 풀리는 거예요. 계시록도.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야곱이 십자가 근처에 갔다가 딸 강간당하죠. 자식들은 살인자 되죠. 이제 베델로 올라갔다가 또 베델로 내려오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죠. 또 사랑하는 아내가 큰 아들하고 통관을 하죠. 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죠. 요셉이죠. 요셉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과 헤어지는 그런 슬픔도 당해요. 베델에서 내려오면서부터. 또 얼마 안 해서 기근이 또 이르게 되죠. 우리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만 의지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희망이요 최대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4장 35장에서
이 세겜과 베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야곱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이 교회 사이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우상을 철폐하고 아무리 그걸 땅속에 묻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죄는, 마음의 우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족장들이 받은 할례는 그거는 십자가가 없는 할례예요. 육신의 그냥 할례는 할례예요. 할례의 뜻이 뭡니까? 컷오브, 죄를 없이 하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할례는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이 할지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누가 해요? 할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수술해서 마음에다 그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 보게 되면, 31장 3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속에 내 율법과 내 말씀을 둘 것이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 내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인데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멸망했는데 이제 새로운 약속, 내가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법을 내 마음속에 기록할 것이다. 그게 마음속에 받는 할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오늘 창세기 34장, 35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베델에 계신 그리스도, 사닥다리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야곱은 베델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또 그 모든 것을 역용하시고 모든 것을 다 사랑 안에서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나 이 고센 땅도 싫고 야곱도 싫고, 아니 애굽도 싫고, 이 부유한 것도 싫고,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어디다 묻어라? 이스라엘에 가서 묻어라. 결국 십자가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하늘 가나안이거든요. 그제야 그가 이제 자기가 돌아갈 곳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 안에서 쉼을 얻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 예수님께 빌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기만을 또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